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お金を福音書11章9節から13節までの御言葉を共に拝読しましょう。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두 번째 시간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오순절 날까지 6주 동안 계속해서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척박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제가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했는데 아멘 소리가 작았던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도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그 만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만나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베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이 만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가와사키 성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다 모아놓으시고 같이 식사하시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내가 팔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자기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한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당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괜찮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 제자들과 모여서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전에 얘기했었지. 아버지가 보내주시기로 하는 그 성령이 올 거니까 기다려라. 이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보내주신다 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또 그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한 50일 전에 5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잡혀갈지 모르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 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아직 아니에요. 이거 나중입니다. 네, 아직 아니에요. 다음 예언입니다. 네, 미리 나오죠. 조영기 목사님 얼굴 나오는데 조영기 목사님. 네.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근데 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하셨던 얘기가 본인은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시나요? 근데 뭐가 있냐? 본인은 치유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아니죠. 조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조 목사님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치료받았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목사님도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셨다. 조 목사님이 이 믿음의 은사로 병을 치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할 때, 순종과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22절 다음 말씀입니다. 없나요? 야고보서 2장 20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으로 일한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이 나오는데요. 이 감람산이 뭐냐?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바로 산에서 내려와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잠깐 집에 다녀온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자마자 순종하고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믿어졌다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신다는 건지. 사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체험도 해봤으니까.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지? 잘 몰랐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나서 내 계산 다 떨어진 다음에 오케이 괜찮아 하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거래죠, 거래. 주고받기. 순종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지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사키 성전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성령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함께 힘써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토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드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모여서 밥 먹고 놀고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 살기 위해선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때 성령 받았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음 말씀 보여주실래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예요. 빌기를, 기도를 다 마쳤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들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능력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용기 목사님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조용기 목사님 기념관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제 동기 친한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거기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몇 개 보여주는데, 자, 요번 타입입니다. 네, 요 사진, 그 벽에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제 카카오톡 푸사 바꿨습니다. 보시면 조 목사님이 있고 글이 써 있잖아요.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묻습니다. 무엇이 목사님 사역에 있어 최우선의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일은 기도입니다. 나는 항상 아침에 1시간 혹은 2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제2의 천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 동안에도 30분 이상을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항상 1시간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통틀어 서너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나는 목회 사역을 결코 제대로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새삼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한테 하루 3시간 기도는 유명한 겁니다. 원래 3시간씩 기도하는데 예전에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루에 3시간씩 그것도 매일 한 번은 하겠지만 매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0년 좀 넘어가거든요.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진짜구나.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에 매달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제 자신 부족하다는 것도 느끼고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조 목사님의 고백,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큰 깨달음과 힘이 됐거든요. 용기가 됐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조목이 말씀이 반대로 저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라고 들리더라.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때 제 기도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요즘에.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다른 것들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걸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며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2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어딘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누가복음과 또 다른 한 군데 어딜까요? 마태복음. 네,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 개 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직 본문 아니게요? 아니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 주겠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알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게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냐면 결론이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게 나와야죠. 결론이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이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질문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둘 중에? 그죠. 마태복음은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손 한번 양심껏 들어볼까요? 나는 마태복음이 더 좋다. 없으세요? 나는 누가복음이 더 좋다. 난 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두 개 다 마음에 든다. 둘 다 드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사실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 예전에 마태복음이 더 좋았어. 왜냐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좋은 거 주신다는데 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은 조금 뭐 좋지만 그런 마음이 사실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 이렇게 글을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 가장 원본 예수님 실제 하신 말씀에 뭐가 더 가까울까? 마태복음이 사실 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또 자녀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좋은 걸 주는 것이 성령보다는 좋은 것, 마태복음의 본문이 더 남는 이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원본에 가까운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은 왜 이걸 성령님으로 바꿨을까? 그냥 잘못 들으진 않았을까? 잘못 듣고 쓴 건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과연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의 특별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좋은 것으로 기록된 이걸 성령님으로 바꿔서 썼어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야 되는데 이거 좀 못 주니까 당장 못 주니까 성령님 우선 이게 아니라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님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게 우리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사실 더 좋은 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다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오.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 따라다녔으니 공부 좀 해라 안 하시고 돈 좀 모아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성령님을 구하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고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 1장 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나온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말씀대로 땅끝까지 나가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오순절이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특별한 오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것들,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의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와사키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